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강한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 믿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올라왔고 말씀을 듣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문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해봐야겠다라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네, 너무 연약하고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탁 찾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연약한 우리 청년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꺾일 것 같은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또 덧붙여서 해줬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연약한 믿음을 그리고 연약한 본인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또 죄를 반복하며 스스로 한탄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좋아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믿음만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더 바라보시고 그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를 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탁 세워주시거든요. 나중에 가면 정말로 믿는 자의 표본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를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버리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함께할 동업자를 붙여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내가 너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또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 로마의 그 뜰에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볼 때에 베드로도 그 옆에서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쳐다보고 있을 때에 다 그렇게 합니다. 옆에 쳐다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너 저기 잡혀서 지금 매 맞고 있는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 제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 생판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까지 할 정도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건 뭐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서 나의 일꾼이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이 생겨났고 나중에 가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초대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는 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시작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했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육신의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 베드로도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절대로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약한 사람만 골라서 찾아가셨어요. 병든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로마 식민지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수하 노릇을 했던 세금을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받아서 대신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세리. 지금은 세무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그때 이 당시에 있다는 전부 다 매국노라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 세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시거든요. 자,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함까지 내가 다 감당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충분한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술 많이 먹어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저는 담배 꼴초로 해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좀 거룩한 사람들, 좀 행실이 좋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참 그렇게 바른 생활하는 곳이 교회지. 나처럼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무슨 교회입니까?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술에 빠져 있는 것이고 담배에 빠져 있는 거 여러 가지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흔들린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식 악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식 악수가 뭐냐? 우리는 요즘 이렇게 손과 손을 맞대서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식 악수는 뭐냐? 손목과 손목을 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CCC 전도로 그 사형리라는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사형리 전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나중에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다. 로마식 악수법이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놔도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놓지 않는 이상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잡고 있어도 계속해서 끈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는 순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잡는다면 더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다 실망했지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 지난주에 도마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정도로 딱 별칭이 붙어 있어요. 도마는 3년간 예수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인물인데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서 그렇지 확실한 것을 따랐고 그의 성격상 예수님을 3년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도마이지만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의 말을,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 다른 제자들이 먼저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 확신 속에서 3년간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어딘가 구석에서 머리에 쥐어짜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서 있던 그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데 그 제자들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 혼자서 괴로워서 골방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동굴에 있었는지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던 주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실망도 더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도마를 위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후 8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나서 다 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 와라. 네가 그렇게 내 손에 못자국과 내 발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냐. 와서 지금 만져봐라. 너를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어 보겠다.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겠다.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 믿음 연약한 도마를 위해서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몇 번씩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목사들은 이야기하려 교리서라고 그럽니다. 교리서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스토리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 그 중심적인 요소가 다르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그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기 힘들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계속해서 돌려서 읽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와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오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는 요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이든지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